미국에 소냐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냐는 무려 24명의 자녀 중에 22번째로 태어난 여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형제들 때문에 어린 시절에 양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고, 가난했기에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쳐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질 못했습니다. 13살 되던 해에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파 좀 나이가 많지만 돈이 있어 보이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막상 결혼해 보니 자신이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약속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더 무거운 짐만 지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고 결혼 생활로 인하여 두 아들이 태어났고, 이 삶의 굴레 속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소냐는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에 병원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내가 아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사회적 구조와 흑인이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 교육받지 못한 여성, 아무런 기술도 갖지 못한 여성으로서 삶에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 아들에게만은 나의 비참한 이 삶의 굴레를 물려주지 않겠노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활하고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또 한 번 다른 결심합니다. 이제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되겠노라. 최악의 상태에서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남의 가게 가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두 아들만 남겨진 집은 난리가 아닙니다. TV는 TV대로 켜져 있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그냥 아무데나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 소녀는 들어오자마자 TV를 끄고 아이들을 깨워서 좀 더 넓은 세상, 다른 세상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책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권 이상의 책을 반드시 읽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면서 이런 엄마의 행동에 반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자신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심한 대로 내 자녀에게 나의 삶의 굴레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 결심에 따라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이 두 아들을 가르칩니다. 마약과 폭락이 난무하는 흑인 민가에 살았던 그녀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천대와 가난과 절망, 자기만 아니라 의식이 생겨나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돌봅니다. 그녀에게 믿음과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습부짐과 불량학생이 되어버린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좌절하면서도 다시 일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검정고시를 통하여 대학까지 나오는 노력을 함께 합니다. 처절할 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몸부림치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아들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33살 나이 젊은 나이에 존 홉킨스 대학의 신경외과 주임 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인류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의 분리수술에 성공한 의사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에 어려웠던 삶의 환경과 여건, 그것을 이겨내서 인생의 승리자로 된 그의 삶,
그리고 샴 쌍둥이의 분리수술을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던 그것에 의해서 그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책 속에서 밝힌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내 삶 속에서 일으킨 변화를 보고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한 사람으로서 그 변화를 실천해가는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있다라고. 눈물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한 여인의 삶, 세상을 바꾸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열악하고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소망의 싹을 틔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소망과 용기를 주었던 그 칼슨이라고 하는, 귀한 소냐 칼슨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기도가, 헌신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지금도 닮아가려고 애쓴다고 하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십계명을 아는 여인도 아니며 성경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더 나아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아가 누구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떠하십니까? 안타까우시지요. 육체의 질병은 낫는다는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딸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멍하고 있는 시간이 정신이 들어있는 시간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딸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각방으로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딸을 생각한 이 엄마의 마음은 한없이 그 딸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한 소식이 전하여집니다.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 모든 질병에서 다 자유케 하고 치유해 주신다는 소식을 접한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구하지요. 온갖 굴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딸의 질병을 고쳐야 한다는 이 한 가지의 소망, 그로 인해서 그 딸의 질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며, 어버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어버이의 사랑이 있으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버이의 사랑,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아니고 정신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똑똑해야 사랑받고 조금 멍청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우수하면 사랑받고 성격이 떨어지면 미움받는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의 성적에 신경을 많이 쓰지요. 성적이 떨어지면 안타까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유능하면 인정받고 무능하면 소외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부모에게 효에 관하여 말할 때 보통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지요. 두 번째는 복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께서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우리가 모시고 살며 대접해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 이거 효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양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뜻을 헤아려 몸소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공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부모의 인격을 높이며 존경해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에게 욕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여섯 번째는 입심양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 향한 사랑은 옛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생각했던 효의 기준들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버이고 우리는 어버이의 또 자식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에 있어야만이 자녀 사랑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입신양명하든 아니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한 자식에 더 사랑이 많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학업이 좀 떨어지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말썽을 피우며 짐을 나간 자식에게 더욱더 사랑을 보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어버이의 사랑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일 없을 겁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나를 버리는 일, 우리 어버이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어버이는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버이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죠. 그 한계가 어디냐? 내 자식에 한국한 데 있죠. 여러분, 남의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 버리죠. 그러나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어버이의 사랑에는 한정이 있고 국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나 동일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절하십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거절한 적이 있냐 말입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만 보십시오.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사랑이지요. 기준이 없지요.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상대성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듯이 우리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도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한 번도 나를 부정하지 없습니다. 부정한 일이 없습니다. 약하다고, 천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한 번도 탓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기에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마비는 걸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데리고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게 합니다. 사람들이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면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이제 조금씩 걷습니다, 조금씩 걷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 방 안에 있는 아이를 보더니 나오라고 합니다. 엄마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나아지고 있고 이젠 좀 걷는다고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 보고 얘기합니다. 한번 걸어봐라. 아이는 의족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그만 푹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게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줄 모르는 자식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고, 사랑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는 자식에도 사랑하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이며, 세상 사람들이 아이를 두고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하여도 개의치 않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들으시던 지방에 가나안 지역에 사는 여인에게 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이야기하지만은 사랑하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하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사랑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게 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식 키우고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려진 사랑이 있지요. 본문 말씀을 보면 딸을 향하는 이 가나안의 여인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과 동시에 열려진 사랑입니다. 아무리 무엇이라고 해도 딸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딸의 질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 딸에 대하여 열려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딸에 대하여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어미만은, 이 여인만은 딸에 대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만이 내 딸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단순한 마음 가지고 예수께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마 딸에 대하여 닫혀진 사랑이라면요,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지요. 닫혀진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이 혹시나 알까봐 숨기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여, 내 아이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딸의 아이가 병들었음을 떳떳하게 예수의 고침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열려진 사람.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모나카라고 하는 여인은 어거스틴이 낳자마자 기도로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 정성껏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가 철이 들면서 빗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말썽을 부립니다. 젊은 나라의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급기야 집을 가출해 버리지요. 이때부터 이 모나카는 아들을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참고 견디며 기도하지요. 마침내 어거스틴 여행 중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서 새롭게 중생하며 살아온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지요. 그때 불렀던 뭐예요? 세인트, 성 어거스틴. 한 번도 이 모나카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절망 않는 거예요. 끈질긴 소망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습니다. 울량한 하나님의 사랑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열려진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어버이의 사랑과 같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찢겨졌으면서도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이 열진 사랑의 어버이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그러기에 성경 말씀에 잠언서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열려진 사랑의 마음이죠.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그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열려진 사랑 있게 내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 마음에 담고 내 자녀들에게 그 사랑 그대로 전승하여 열려진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진 겸손한 사랑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조용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나와서 소리 지르되, 소리를 빽빽 질렀답니다. 그냥 지른 게 아니라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소리 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한 번 만진 것이 아니라 소리 질렀다는 것은, 여러 번 소리 질렀다는 것은 헬라어의 크라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반복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하는 것은 큐리어스, 당신은 나의 삶의 모든 겁니다.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끄러워서 멀리 내쫓을까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신앙 고백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주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면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 앞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라요? 개라 얘기하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개가 지금처럼 늘 반려견이고 집에서 기르는 개 아니에요. 가장 천하고, 용서하십시오, 더러운 거예요. 개라 취급받습니다. 이럴 때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해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나는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도덕으로나 윤리로나 무엇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닙니까? 감리교회로 말하면 선제적 은총입니다. 프리벤팅 그레이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저 유대인이 얘기한 것처럼 개와 같은 존재지만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얘기하십니다.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랑은요, 이 사랑이에요. 개처럼 취급당한다, 무시당한다. 내 딸에게 소망이, 내 딸의 병이 고치십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가 저 장바닥에서 생선 장사하는 어머니가 생선을 끼러 가려면 새벽 기차를 경인선을 타고 소래포구에 가야 되는데 이 장바구니 다라를 갖고 가게 되면 냄새가 나니까, 생선 냄새가 나니까 역에 기차 차장에 태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래포구에서 생선을 떼어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자판을 빌려가면 그 경인선 또 타야 되는데 그 경인선이 뭐 출퇴근용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역차장이 타지 말라고 냄새 난다고. 그래도 이 어머니가 어떤 거예요? 그냥 타잖아요. 이거 해야 내 자식 살린다고.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기에 어버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를 가진 소망의 마음이 숨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방송 매체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만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분식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미술 쪽으로 재능이 있어서 미술학원을 보냅니다.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가 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올 때가 된 것을 알고 우산 2개를 들고 미술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딱 학원 앞에 서다 보니 일하던 모습 그대로 온 겁니다. 앞치마는 둘렀지요. 옷은 말이 아닙니다.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 모양을 하고 딸아이를 마중하러 미술학원에 온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좀 그렇습니다. 이를 어쩌나? 아이들이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터인데 그는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우산 둘을 들고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시간이 되어 2층에서 딸이 내려오는 겁니다. 엄마가 왔다, 엄마가 왔다 손을 흔드는데 딸아이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엄마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하다고 안 오다 보냐 생각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상한 마음 가지고 한 달 동안 딸아이와 말하지 않습니다. 한 달 후에 딸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미술 발표를 하고 상을 받는다고 해서 미술학원에서 연락 왔기에 미술학원에 갔습니다.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를 그린 겁니다. 우산들을 설고 둘을 들고 서 있는 처마 밑에서 서 있고 비를 맞으시는 그 어머니, 그날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하고 내가 왜 오해했을까? 딸을 얼싸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개의치 않아요, 우리 부모는요. 그 사랑이 있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요, 열려진 사랑이고 겸허한 사랑입니다. 어버이 없이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어버이 사랑을 생각하며 그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잘되고 번성하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열려지고 겸손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며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